오늘 은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짓고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마지막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신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방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이고 어떤 면으로 우리 신앙의 개인적 덕을 세우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방언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한테도 임하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중심의 그런 유익의 상황에서 공동체의 유익이요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하는 모든 분들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서 이웃 사랑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방언 은사에는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이 있다고 그와 같이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을 하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실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거기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다락방에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 방언 말하는 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고 싶을 때 방언할 수 있고, 방언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 방언이 그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언 받을 때는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마 처음 이제 시동을 거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방언의 그런 은사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혀의 구조를 완전히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처음 방언 받을 때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방언을 막 말하는데, 그 당시 지중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dispersion,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인방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의 정의가 그겁니다. 이 방언은 원래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 비밀이죠. 극도의 그야말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방언의 암호를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방언 통역의 일종의 은사를 그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로마어로 말하고 또 아라비아어로 말하고 저 그리스어로 말하고 각종 말로 그렇게 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경우에 외국어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오즈만 양도 1900년 처음 성령 충만함을 할 때 중국어 방언을 했다. 그런데 그건 중국어처럼 들리는 방언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대인 방언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대인 방언은 방언의 원칙적인 의미에서 보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하고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방언의 은사는 원래 하나입니다. 대인 방언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신 방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그냥 한 가지. 방언은 한 가지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알아듣게 해주신다. 그런 경우에는 통역의 은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방언은 하나고, 다만 이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경우로 보면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굳이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방언을 나누는 것은 헌신적인 방언과 사역적인 방언으로 나눌 수 있어요. 헌신적인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나오는 방언이 헌신적인 방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헌신적인 방언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방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은 교회에 있을 때도 방언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가면서 길을 걸어갈 때도 방언할 수 있고, 막 방언으로 말해도 그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상하게 중얼거리고 다닌다 싶은데, 옛날에는 정말 방언하고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 덕으로 저 사람 전화하는가 보다. 그리고 맞는 얘기, 하나님께 지금 비밀 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얼거리고 다녀도 요즘엔 놀라지 않아요. 가끔씩 보면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말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방언은 아니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세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아마 우리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어쨌든 길거리 다니면서도 조용하게 방언 기도해도 나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방언할 수 있는 것을 헌신적인 방언이라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방언을 통역하기를 힘쓸지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초대교회에서 방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내용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우는 헌신적인 방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교회의 덕, 신앙의 덕을 세우는 사역적인 방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일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적인 방언은 별로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방언으로 얘기 안 하고, 제가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준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게 사역적인 방언.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 오순절 교회에서도 거의 이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너도 나도 또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인해서 통역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어렵고 상당히 이제 전 회중의 그런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헌신적인 방언은 언제나 어디서나 길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 할 때도 나오지만, 사역적인 방언은 혼자 가면서 방언하는 건 사역적인 방언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이 통역해서 알아들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때는 사역적인 방언이 나오지 않고 개인의 비밀을 말하는 헌신적인 방언이죠. 그러므로 사역적인 방언은 반드시 예배라든지 단합 예배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는 방언을,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비밀이 아니라 함께 한 몸이 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해주셔서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고, 그런 방언 통역은 예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같은 그 역사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보다 방언 통역을 하기가 쉬운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도 자기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역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공적인 그런 예배에서는 시행을 안 합니다만 그 소그룹의 그런 모임에서 같이 성령 충만하고 같은 모임의 그런 남성 단합 예배에서 모여서 한 분은 일어나서 방언하면 다른 분이 그걸 믿음으로 통역해 주셔서 그것을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에 대해서 분별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제 살펴보면, 방언 통역은 통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의 은사다. 해석의 은사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그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서의 그런 해석은 페샤라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페샤라는 단어가 해석한다는 뜻이고 인터프리트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은 인터프리테이션을 방언 통역할 때는 통역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의 위기를 만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이 워낙 기이하고 놀랍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 술객들이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해몽해 주겠습니다. 그러자 꿈은 잊어버렸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내 잊어버린 꿈도 너희가 찾아가지고 해석해.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그런 억지는 이제까지 어떤 독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쓸데없는 너희들 그냥 다 쳐버려, 다 죽이겠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말미를 얻어서 열심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다. 그때 해석이 이제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도 그 같은 그런 은사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다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와 같이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죠. 원래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듯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죽으실 수 없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해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에 가득 차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죽으면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모든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으나 엠마오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반드시 부활하심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새 해석에 나옵니다. 또 같은 그런 해석에는 신비한 글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역시 나오는데, 그 벨사살 왕이 아주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그릇을 가지고 그냥 술을 따라 마셨어. 그러자 벽에서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라는 글을 썼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또 신령한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보니까 다니엘이 소위 말해서 요즘에 방서라고도 얘기하는 방언, 방서, 그 희한한 글이죠. 전에는 또 어떤 사람이 두꺼운 노트 하나 가지고 보니까 온갖 희한한 글을 써놓고 해석해달라고 가져왔더라고요. 소위 자기가 방서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 짧은 글은 몰라도 그렇게 한 권씩이나 된 것은 성경에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눈다. 그걸 해석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건 비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비밀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죠. 그 지난 13일입니까?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제 북한 병사가 귀신했는데, 수술을 맡은 그 의사가 그 창자가 이제 총을 맞았으니까 거기에서 기생충 나오고 그것을 보고 또 왜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그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고치고 수술하고 치료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에 지금 생명을 고친 사람에게 무슨 인권 침해 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생충이나 부끄러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분별에 속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7절을 그러니까 항상 동그라미 쳐놓아야 돼요. 성령의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갖 그런 그 부족하고 잘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그 모든 그 감추인 것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눌림,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우리 무의식 속에 잠겨져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도 있고 삶의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방언기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역할 줄 까닭은 없죠. 그건 우리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에 연관된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통역을 해 주셔서, 그 공동적인 그런 그 통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 방언의 내용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한 섭리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통역의 주 내용이 돼야 되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역하면 그 통역이 올바른 통역이고, 통역을 하면서 사람을 높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것을 공격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방언 통역자가 올바르게 통역하는 것이 아니죠. 예언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방언 통역도 우리가 그와 같이 분별하면, 방언 통역이 방언을 우리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와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유익의 마음으로 성숙하면 주님께서 통역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예언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방언을 얘기함으로써 방언 통역한 사람도 공격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오늘날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통역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성숙과 교회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더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이 통역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날 때 질서대로 말을 하고, 성경은 그 질서를 여기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이제 그때에는 그런 정규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기도 모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런 기도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우리는 오늘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승리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통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꿈과 비전을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절제를 못하고 무질서하게 그러면 그것은 이미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직한 나타남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무슨 말을 하고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으로 보면 성령 충만해서 막 말을 하는데 남이 그것을 절제하라고 막으면 굉장히 그것은 기분 나쁘게 되고 어느 면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은 참아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는데 나를 막는 당신은 뭐 사탄 비슷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질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면 그 사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말로 할 때도 질서를 안 지키고 한 사람이 막 말하면 또 여기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그럼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 왜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거 붙잡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큰 소리가 오고 하고 그러면 뭐 회의 안 하는 것이 좋죠. 하물며 우리가 기도회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내일의 건설적인 비전을 지금 위해서 하나님이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서를 안 지킨다면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공동체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질서대로 말하고 한 사람이 뭐 1시간씩 끝까지 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일정한 것으로 해서 그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사람이 또 하고 세 번째 사람이 또 하고 계속 방언을 말하고. 그런데 통역을 할 때 이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을 한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언 통역을 할 때 한 사람이 통역을 해서 이 사람이 할 때도 통역하고 저 사람이 할 때도 하고 그래야지, 통역이 여러 명 있으면 아주 또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말, 그러니까 외국어를 통역할 때도 사람들이 통역하는 그런 그 습관이나 방식이 많이 틀려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외국 영어를 말하고 통역할 때 정말로 그 한자도, 그러니까 한 단어도 빼뜨리지 않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하죠. 굉장히 지루하고 또 자기가 그것을 막 써가면서 그 사람이 길게 말하면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5분을 얘기했는데 통역은 1분 한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로 높이고 찬양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면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통역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5분 한 것을 5분 또는 그것을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덧붙이면 10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란스럽죠. 한 사람이 5분 방언했는데 어떤 사람은 1분으로 그것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7분, 8분, 10분으로 통역하면 누가 오르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통역을 한 사람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신앙도 건전하고 연륜도 좋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통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역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또 성령의 은혜, 왜냐하면 같은 방언 받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좋고 싫은 것이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받으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은즉 통역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 유익을 주려고 했는데 공동체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통역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방언과 그것을 순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신중하게 이제 진행하고 정말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통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방언 통역을 요즘에 거의 이제 시행을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언 통역 은사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과 똑같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은사이므로 이 은사에 우리 공동체가 유익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통역한 사람이 심령이 굳세고 담대하고 평화로워야 돼요. 우리가 방언을 혼자 헌신적인 방언이라든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냥 방언 기도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아무리 말해도 통역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성 기도할 때 통역을 주시지 않으니까 할 것 없고,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쁜 것이죠. 그런데 통역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고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나 통역에는 나눔이기 때문에 나눔에 따르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그와 같이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 때는, 부부가 되면 서로 간에 그런 유익을 조금씩 양보해서 공동체 유익을 만들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언의 통역의 은사는 일종의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방언하고 하늘의 신비한 은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이제 조금 쳤어요.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때 수십 년 전이니까 그래 치는데 그 배드민턴 공이 아주 좀 수준이 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공중에서 한 5분 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날아가지 않냐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어떤 그 당시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 저거 가지고는 운동이 안 되는데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부부끼리 치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렇게 치면서 당신이 공 하나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공이 이렇게 진짜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니 이거 뭐 줘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지 안 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줄까 말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 공 하나 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그 동방 예의지국의 사람인데 한 번은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2번 얘기하면 받으려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나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이 나누는 거에도 사람이 마음이 여유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상대방이 자기 따뜻한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드민턴 그 공이
사실은 그 거위털로 옛날에는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건 굉장히 비싸. 요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온갖 그런 인주 제품 하는데 그야말로 그때 그분이 준 것이 그렇게 비싼 것이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배드민턴을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못 쳤답니다. 그것은 거위를 진짜 뽑아가지고 거기다 꽂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통 공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비쌌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한 번 딱 치면 금방 찰 가지고 날아가는, 그거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속도감도 있고 운동 효과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한 번 거절했다가 아주 난처한 지경으로 만들어서 빨리 자리를 피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부부싸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덥석 받는 그런 좀 얼굴 두꺼운 것도 있어야 돼. 덥석 고맙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동방예의지국 예의 차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분이 그렇게 기분 망언잖아졌어요. 방언은 통역은사도 그런 것입니다. 방언 통역은사도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방언 통역을 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위험성도 있고, 상대방이 방언하면서 통역 나오는 것이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든지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주고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안 주고 다른 사람 것은 아무것도 안 받고, 그거 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죠? 어찌 사람이 아무에게도 안 주고 남의 것도 안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쁘게 받고 기쁘게 또 나눠주고, 그것이 방언 통역은,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통하여 그것을 기쁘게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 말을 들으면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그럼으로써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꿈꾸고, 아름다운 그런 단합 예배도 만들고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는 많이 나타났으나 방언 통역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는데, 통역으로 인해서 건설적이고 분파가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화합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주여 이 모든 그런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4개의 분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해서,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에서 그 오늘날 그 고속버스로 가면 1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온 그리스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야말로 훌륭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그런 그 기도와 역사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통역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만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방언으로 말해가지고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함께 모여서 방언하지 말라. 자기들끼리만 방언하고 그래서 서로 잘난 그런 내용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얘기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깨닫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이 그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모여가지고 방언만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냐겠느냐. 덕이 없는 방언으로만 서로 막 시끄럽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고 오히려 너희를 미쳤다고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통역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공중 예배할 때는 방언을 말하지 말고 오직 그냥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골방이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방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이 우리가 암담하고 알지 못한 때가 있는데 방언 통역을 통하여 길을 알려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수용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방언은 통성기도 할 때 하고 집에 가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1시간, 2시간씩 많이 해서 그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의 속에 거칠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순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이제 통역을 주시겠죠. 그러면 통역을 주시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신비의 그런 세계가 방언 통역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믿던, 그리고 내 중심으로 활용하던 그 방언의 은사가 나와 이웃,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한 말로 통역되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방언 통역을 함으로써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방언에서 모두가 유익한 방언 통역으로 전진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